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데스나의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아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우리가 보면 첫째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오늘 여호람까지 왔습니다. 이 열왕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다 왕들은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엄마가 누구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의 전통적인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 외에 실제 다윗의 계통의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 그 베냐민 지파도 남쪽에 있었지만 그 묻혀버렸고, 이 유다의 족속 외에 나머지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한 도성을, 이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놓고 혼합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이 정통 유대인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왜 유대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유대인이 되었는가 보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는 유다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정통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할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꼭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특이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 보면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왕들의 얘기할 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할 것인가. 오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8년 동안 정치를 하고 왕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있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의 3대 왕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뒀습니다. 또한 형제도 6명이 되어서 다복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 형제들에게 다 견고한 성읍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그래서 각 지방 행정 분봉왕 정도로 분봉왕을 세워서 각 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가 다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산도 넉넉히 받고, 또 여호람은 자기가 맏형이라 이제 왕으로 유산을 받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좀 다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래도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호람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호람의 실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 바알은 뭔지 아세요? 바알 신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틀렸다 그러면 아무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시야.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바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알의 영향. 바알은 반역의 영입니다. 바알은 반역의 영.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반역하는 게 바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크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첫 번째가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언제나 그는 곁길로 갑니다. 이유를 댑니다. 나중에 가면서 꼭 이유를 대고 곁길로 가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있으나 그러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저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 야훼의 신앙의 시작이지만 뭔가 이유를 대고 불신앙, 우리 마음속에서 반항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늘 반항감이 있어요. 뭔가 이유를 대고 싶고 반항심이 있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바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야성이 강한 사람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속에 이 반항의 심이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원망, 불평, 조금 힘들고 건드리면 원망, 불평이 아주 습관처럼 이게 바알의 뿌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람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가정도 괜찮고. 그런데 동생 6을 다 죽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들 보면 재벌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 재산도 주고 회사도 하나씩 띄워주고,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척지고 재판하고 안 보고 나중에는 그 형제 것 경쟁에서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냥 영입해버리고.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알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의 영이 있으면 형제들 간에 안 봅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너는 저 앞론 가졌는데 나는 왜 뒷론 주냐? 앞론 뒷론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안 보고 척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옛날에 우애 좋은 형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책에서 우애 좋은 형제 밤에 달밤에 볕단 서로 바꿔주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그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이, 여러분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놀부와 흥부, 이건 좀 곤란하죠. 이건 곤란하죠. 그렇게 부자인 놀부 형이 흥부가 밥을 얻어먹으려면 밥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면 귀싸대기에 묻은 밥풀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의 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이 아니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을 결국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13절 2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다. 네가. 이게 형제들 간의 형제의 난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악했으면 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때 당시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15절 다 같이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난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네가 바알신에 물들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내가 너를 그리고 내 자녀와 내 아내를 다 빼앗아서 남한테 주고 그리고 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엘리야의 말대로 저 구스라고 하는 그 구스 옆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다 부인들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빼앗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도 물론 죽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람 시대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돔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그 조공을 바치던 그 에돔 국가가 다 독립하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런 림나 지역도 다 빼앗겨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혀요. 나는 이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람을 보면서 그랬어요. 여호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끌어당겨서 전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 사람들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이스라엘에서 저 아라비아까지는 그 거리가 어디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막 달려들게 하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막 싸우게 하고 그래서 다 독립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불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불러드린다니까요. 독일에 있는 사람도 불러드려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영국에 있는 사람도 불러드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드려서 우리 곁에 딱 진치게 해서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돕는 자들을 없게 만들고 그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많게 해서 환경 속에서 매일 보증서 달라는 사람만 많고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맨 돈 달라는 사람만 많아지고 뭔가 돈을 구워달라는 사람 많고 내가 사다 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에 띄는데 정말 사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요, 사람이 복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원방에서 아들들이 무리가 모여서 다 내게로 오고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딸들은 안개에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얼굴에 희색을 바라며 마음이 화창하리니 저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복조차도 떠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람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있느냐? 너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마서 오는 것이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이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 누구냐? 아합의 며느리,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망쳤던 여자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딸을 정략 결혼해가지고 여호람이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딸이 아달랴. 그런데 그 딸이 남유다로 왔고 아달랴가 나중에 큰일을 벌입니다. 왕에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왕을 했어요. 자기 자식 손자 다 죽이고 이 여자가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다 유다 왕들 중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그를 아달랴를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 며느리 아내였느냐?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여호람의 아들. 우리가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부하고 참 평안한데, 며느리가 잘못되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을 하고 날마다 큰 며느리가 어떻고 작은 며느리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다 지지배배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끄러워 골치 아프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새아버지에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타고납니다. 그게 안 하려고 해도 속에서 나옵니다.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타고났어요.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의 신앙, 정말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야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이해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요. 씨를 뿌려. 할렐루야. 오늘 여호람은 참 하나님이 저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세상 여자들, 돈 좋아하는 여자들 많다. 세상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 사귀지 마라. 그건 나중에 철단 강산 난다. 그런 그 여자 사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왜 강간당한 줄 아세요? 성경 자세히 보여요. 아니 세겜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세겜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 세상 여자 구경하러 갔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 바알스를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 망하고 병들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람도 결국은 병이 하나님이 병으로 쳐서 창자가 썩어서 결국 죽어요. 이 창자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고 그에게 찾아와서 문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계동에 있는 어느 안수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경동시장의 지게꾼입니다. 지게꾼인데 지게를 짊어지고 그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신방을 해요. 그런데 그 신방하는 사람이 다 사장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방 그분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신방하는 그 사장님들은 다 유명대학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 조장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 기도하면 그 식구들이 울고 회개하고 변화돼. 아니, 우리 오 권사님은 알 거예요. 유덕희 권사님 남편, 그죠? 그 양반이 경동시장의 지게꾼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신방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방 들고 가면 예배 드립시다. 다른 말 안 해요.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자가 돌아가셨다고, 성자가 돌아가셨다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은 돈이 없어서 장로도 못 받았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지게꾼을 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때 장로를 받으려면 돈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서, 저분은 성자야,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였어,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존경을 하는, 여러분 뭐가 다른 게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존경하는 거예요.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지 않는다니까요. 존귀케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지키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이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상처받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어디나 정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